우리 옆에 사는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뭘 구하라? 복을 구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너희는 복을 구하지 말라. 11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을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바른 복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장 1절에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자, 지금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가뭄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소출이 없다. 그들이 일하는데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되었다 이 말이죠. 2절에 보시면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에 무리가 피곤하여 땅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짐이 위로 오르도다. 3절에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가물어서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물을 구할 수도 없고 아무리 다녀봐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뭐가 되지 않으니까 부끄럽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다.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게 복이겠습니까? 저주겠습니까? 지금 저주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지금 당장 물을 주면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가뭄을 주셨는데 우리가 물을 주면 뭐가 문제예요? 당장 목마름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목마르고 말라 죽으라고 가뭄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뭄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들 앞에 당장은 저주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이런 상황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복이다라는 거죠. 또한 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원하신다. 그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7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재앙이 많습니다. 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게, 죄는 저주지만 죄를 깨닫는 것은 복이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들어서 치셔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도, 빈궁하여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을 구할 수 있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자기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깨달았죠.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은금재물이 아니다. 풍년과 풍성한 식탁이 아니다는 거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 가운데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실 때에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뭡니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뭐다? 하나님 주신 은혜요 복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러한 것은 안 당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냐고, 그런 가뭄을 당하지 않냐고 돌이키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가 되어 나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주님 주시는 복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에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순한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하나님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왜 이 백성들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아무 상관없는 자처럼 가만히 계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소망이시오. 이 기도자가, 이 중보자가, 이 예레미야가 바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비와 이 곡식의 풍성함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라는 거죠.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했습니다. 누가 말하냐?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평강이 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이사야서부터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계속 뭐라 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저들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 도망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북방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다는 우리가 백성들 위해서 이런 복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 평안하다, 시대 잘 만났다, 먹고 살기 좋다, 좋은 시대 살아간다. 아무리 좋은 시대 살아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잃어버리면 그건 참된 평강이 아닙니다. 근데 그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부르고 따뜻하면 등 따시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럼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있느냐?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복된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마음과 거짓된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런 자가 복되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해서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된 소리가 많을까요? 거짓된 소리가 많을까요? 예? 거짓된 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 보면요 거짓된 소리가 얼마나 많아요. 들을 만한 소리 같다, 참 좋은 얘기 같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거짓된 얘기들. 근데 그 거짓된 얘기들에 마음을 뺏기고 자기 생각이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니까 거짓된 것들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정이 무엇일까? 그리스도를 위해 내 마음을 어떻게 내어드릴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게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런 복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독지에서 기독서점에 가니까 제가 가서 말씀을 좀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자 이런 성구를 좀 선물을 하려고 갔는데 성구가 그런 게 없어요. 성구를 고르면 전부 다 복에 복을 다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성구가 그런 성구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 복을 바라니까. 여러분에게 가난하십시오, 배고프십시오, 고난을 당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하십시오 그렇게 건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되고, 부요한 중에 있고
복된 중에 있고 많은 것이 채워진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상관이 없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기도 안 해도 상관이 없대요. 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변화산 위에 예수를 만났던, 변화 되신 예수를 만났던 베드로처럼 뭐라고 하냐? 여기가 좋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전하고 딴 것까지는 내 정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여기가 좋다. 지금 현실이 좋다. 지금 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거짓 계시와 거짓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 자기 마음의 거짓.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14절에. 지금 제가 얘기합니까? 자기 마음의 주인을 잊어버린 것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린 기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기도, 내 뜻과 내 생각을 구하는 기도. 기도는 많이 합니다. 기도는 곳간에 얼마나 쌓아놨는지. 여러분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더 힘을 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뭘 구해야 되느냐? 내 뜻과 내 생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유함과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이 아이들 쳐서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냐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지. 맨날 믿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니까 뭐예요? 또 죄를 많이 짓지. 그게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을 가지고 바른 복들을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절에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유다 땅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악합니다. 우리 조상이 죄악되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누구에게 범죄했느냐? 이웃의 범죄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께 범죄했으니까 주를 떠나야겠죠? 아니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내가 주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 위하여 내가 죄인됨을 나의 범죄함을 토스하는 거, 자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회개는 뭐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하고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고치십시오, 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왜 자꾸 잘못됐다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니까요.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니까요. 이 방법을 모르면 뭐 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교회는 오는데 문지방 틀은 밟는데 평생 살아도 그 자리에 맴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그 앞에 나아가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언약을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그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 주여 저들과 세운 언약, 저 아이들과 세운 언약, 이 땅과 세우신 언약, 이 민족과 세우신 언약, 주여 패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나를 막아서 기도할 자, 나를 막아서서 중보할 자, 회개할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이거 목사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목사님이 할 수 있죠. 그걸 제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봤자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게 주시는 분량을 따라 저도 기도하겠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에 선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지역과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 그들 위해 기도하고 자기 죄를 토스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복을 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무슨 복을 구하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거짓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지금까지 속았던 것, 지금까지 내가 사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이 복을 받는, 이 참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